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와 죄의 영향을 제거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며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쓴뿌리와 상처와 거짓 자아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영원히 자유하게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면의 할례와 율법보다 내면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내면의 믿음이 외면의 할례보다 중요함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기 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은 할례자에게 임합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임합니까?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2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땅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된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외적인 형식은 내면의 표현일 뿐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전부가 되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형식적인 세례일 뿐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믿음이 외면의 율법보다 먼저임을 믿어라.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430년 지나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깊이 알게 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를 범함도 없을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의 상속자, 기업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아니든 율법을 받았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전혀 없어 보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성취이시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그 수많은 지나가는 문제들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의 거짓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